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 시작,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의 증인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교회에도 예수의 증인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활이요, 생일이요, 선교의 시작점이며 교회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적 출발을 새기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과 동행함이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그러면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계시하여 주심, 성령의 알려주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장래의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의 은총들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틀린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 혹은 우리를 위하여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싶거든 성령 하나님의 잔뜩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거든 아하, 내게 성령 하나님이 부족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내 속에 좌정하여 계신다고 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저 위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대비책을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것이 뭘까?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탐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외롭다거나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잊혀지는 인물이 아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다. 네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에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외로울 수 있고 잊혀질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너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 세상을 창조한 나 창조주, 전능한 나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외로울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고 있어. 너는 결코 외롭거나 잊혀지는 인물이 아니야.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내 눈을 내게 고정시키고 내 귀를 내 말에 열고 내 마음을 옥토로 해서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영접한다고 하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죄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미움과 적대가 휘몰아치고 분열과 분쟁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용서를 노래하고 공의에서 슬픔으로 걱정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의 문을 지나 기쁨의 광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온갖 시련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실 것인가? 오늘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어디가 병들어 있고 어디가 약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늙었다고 나이 앞에 주눅이 들을 때,
병에 걸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무런 것도 남김이 없다고 살아온 인생의 감사가 없어지고 한숨이 드리워질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적 힘을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새로워질지어다. 겉사람은 확 죽어버릴지어다. 확실하게 죽을지어다. 낡아지는 것은, 쓸모없어지는 것은, 나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물된 동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과실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실체로 변화된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마음속의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고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부패되어 죽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습관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마음은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던 나쁜 해악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랫동안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네가 오래 믿었느냐? 더 많이 사랑을 나누어라. 네가 더 오랫동안 믿었느냐? 남들보다 보혜사 성령을 네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거든. 그것으로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오늘에 만족하거나 오늘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반드시 자라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자라남, 거룩함을 담은 성숙함은 늦은 때도 없고 빠른 때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얼마나 거룩하게 변한다고. 아니요. 지금이 시작의 때입니다. 나는 변할 거 다 변했어. 완전해졌어. 아니요. 지금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알맞은 적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굳어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중천에 해가 뜨면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씨앗은 마땅히 옥토에 뿌리는 것이 농부의 정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이요, 돌짝밭이요, 아니면 길가의 어떤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십니까? 옥토는 뿌려지는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옥토화되어 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그나마라도 가진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 논에 보면 가라지가 벼보다 더 커요. 가라지는 조금만 있어도 새카머니 그 근방이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작은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은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현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려 했던 무지한 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증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뭐 소리를 꽥꽥 지르고 구역구역 지르지 않아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합치며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못한다고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언제든지 조건에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여호와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귀를 여호와의 음성에 맞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장소와 시간을 부재를 탓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걸까? 예배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은금, 부하도, 명예와 권력도 예배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재했던 그 성령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어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보여준 모습은 보인 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로만 여기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체험적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간직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삶과 나의 삶이 동일치 되어야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늙은 농부는 한때 자신의 땅에 풍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풍차는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이 전답에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 풍차가 돌면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풍차가 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부는데도 풍차는 전혀 돌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며 늘어나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차가 돌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물이 전답에 흐릅니다. 죽었던 땅이 다시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차가 멈추어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돌리시렵니까? 여러분, 풍차는 반드시 전기가 아니라 바람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풍차를 돌릴 때, 그때 풍차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경하는 전답에 물이 흐르고 생명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차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그 풍차를 돌리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